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이 신앙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2016년도의 최고의 유행어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십니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문 발표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게 패러디로 아주 유명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개그맨이 됐나?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나? 이런 것들.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말이 좋아서 이 사람이지 그 정도 되면 이 인간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나?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이민 생활 하다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충족을 못 주니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이민까지 와서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이런 줄 아느냐? 그랬더니 자녀들은 누가 언제 요구한 적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려고.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패러디로 막 유명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이러려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개척을 하고 멕시코에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멕시코 현지인 교회를 하는데 부흥돼서 정말 아름답게 세웠는데 그 멕시코 현지인이 거짓 유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연인 관계라고. 기가 막힌 사건이죠. 사모님도. 그래 그건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믿어버려서 목사님이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내가 이러려고 멕시코까지 왔나?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허탄한 마음에 했다가 나중에 그게 다 밝혀지고 거짓말한 것도 밝혀지고 다 사모님하고 다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러려고 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38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38절에 but 그러나 you have rejected 너는 거절됐다 이 말인데요. 이 38절 전에 1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신품이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의거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익스플레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갑자기 38절부터 이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실패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38절의 그러나의 앞부분에는 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고 3절에 다윗에게 4절에 영원한 계열과 보장된 보좌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냥 이리저리 유린당하고 망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을 중심으로 은총을 주셨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따른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다윗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왕 중에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원하다고 약속하셨던 왕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쇠사슬에 끼어서 코에 갈고리에 끼어서 포로 잡혀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러나 전과 그러나 후가 완전히 보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치 이 땅에서 더 소외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겠지만,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고 어떤 여운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삶을 살았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내 손을 넣는 그 그릇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38절부터는 1절부터 37절까지는 14개의 단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는데 38절부터 52절까지는 14개의 단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트리시는, 징계하시는 단어들이, 동사들이 연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점이 뭐냐?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게 될 때 처음에 얼마나 순수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근데 막상 살다 보니 소망과 꿈은 점점 멀어지고 현실의 무게감에 눌려질 때도 실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려고 라고 하는 단어를 쓸만한 그런 역사와 순간들이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직접 파괴하시는 장면들이 38절 이후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46절에 도대체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어찌해서 47절에 어찌해서, 49절에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절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외치는,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도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짓밟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이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이 오히려 그 신앙을 조롱하듯이 짓밟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삶의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89편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현실이 신앙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89편은 고통과 고난을 가득 채운 시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 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부분인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라는 이 인자하심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인자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가 200번을 훨씬 넘게 사용됐는데 대부분의 단어가 싱글러, 단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복수, 하나님의 사랑들, 인자하심들이라고 쓰여진 복수로 쓰여진 단어는 채 10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2개가 89편 1절과 89편 49절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복수로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이 현실이 신앙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1절과 49절에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수미상관의 법칙이라고 표현하죠. 시작과 끝이 같은 거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시작과 끝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사랑들이란 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실에 압도당해서 쩔쩔매고 안타까워 벌벌 떠는 가련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요, 여러 부분이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시편 89편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인자들, 복수죠. 사랑들, 2절에 인자하심, 14절에 인자함과 진실함,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 28절에 나의 인자함, 33절에 나의 인자함, 49절에 인자하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우리의 수많은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수많은 곳에 녹아있고 흘러있고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이 죽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저녁 오픈 그 학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CPA도 들려야 되고 바빴어요. 제 아내가 근데 어디 마켓을 잠깐 들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할 일도 많고 지금 일이 잔뜩 쌓였는데 그래 마켓은 나중에 가자 하고 이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녁까지 일 본다고 7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에 자기 마켓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켓 가야 된다길래 난 약속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따 나중에 약속 있을 때 그때 가라. 그때 차 빼줄게. 그랬더니 마음이 상했어요. 갔다 오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죽어라고 충성하면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는 그것 조금 하나 해달라는데도 해주지 못한다고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알았어요. 아, 비상사태가 생겼구나. 그래 얼른 낮은 자세로 낮은 포복 자세로 취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는데 좀 있다가 저를 부르더니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건 용서의 표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거절하면 정말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열리를 제껴놓고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부름은 나를 사랑하는 아내의 표시입니다. 용서의 표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건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베드로가 되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는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 이 본문에 나오는 인자들, 인자하심, 인자함, 인자하심들이라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서약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네 말대로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냐라는 그런 쉐마적인 사랑,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을 요구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신앙이 마치 현실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저앉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삶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신의 신념과 전혀 맞지 않은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를 일으키시며 사랑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와 대화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알잖아요. 위기의 순간순간 내심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실이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는 말이 입에 나오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현실이 신앙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89편의 기자는 현실이 신앙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다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45절과 51절의 내용인데요. 46절부터 46절부터 49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50절부터 51절까지가 두 번째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도 낙심하고 저것 때문에도 낙심하고 마치 신앙이 현실에 눌리는 것 같은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데, 한 과부가 있어요. 그 당시의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약자인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의 과부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남편이라는 자기를 대신해서 자신의 법적 권한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진짜 남편은 아니지만 그 과부를 돌보는 사회적, 마치 우리 동네 시골의 이장 같은 분이겠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 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보호해 주거나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 여인에 대해서 원한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인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이 재판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이 교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원한이 있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어제 밤에도 찾아와서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함부로 굴고 욕하고 나를 그냥 너무나 힘들게 한다고, 나를 좀 제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과부가,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울부짖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생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 삶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옛날에 우리가 멕시코 선교했던 선교사님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대치동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이 대치동에서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 식당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식당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게 보통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일찍 문을 닫고 수요 예배를 간대요. 그럼 월요일부터 수요일 식당 오기 전까지의 삶을 저녁에 수요 예배를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낸대요. 다시 목금을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 날은 문을 딱 닫는데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가서 목금을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낸대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이번에 그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그 미술 학원을 하려고 대치동에 권리금만 5,500만 원, 5,500불이 아니라 5,500만 원. 5,500만 원이면 뭐 한 5만 불 되는 거겠죠. 5,500만 원인 그 권리금이 있는 학원을 기도하다가 소개를 받고 찾아가서 그 학원을 이제 인수하고 싶어서, 이분이 이제 개인 학교를 하니까 얘기를 하던 중에 권리금이 5,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학원은 나는 여기서 청소년들이 와서 미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의 요람으로 쓰고 싶다고 했더니 그 학원 원장님이 권사님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했던 게 다음에 누구든지 와서 이 학원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청소년들의 예배 장소가 되게 하는 사람에게 이 학원을 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름이 끼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 5,500만 원이 권리금이지만 당신들이 낼 수 있을 만큼만 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이 와갖고서 500만 원이 모였대요. 그리고 500만 원을 들고 갔대요. 500만 원이 모였다.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러냐고. 그건 내가 원래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보내기로 했었던 거니 그냥 보내라고 해서 학원을 인수하게 됐대요. 대치동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얼마나 입시가 치열한 동네고 권리금이 센 동네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자기에게 줬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46절과 4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46절에도 주의 노가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시편 기자는 당장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아마 다윗의 후손들인 왕들이 이 갈고리에 코가 깨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의 종로를 당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당장 개입하셔서 이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4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45절에도 얘기하죠. 그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고달프고 아플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않고 내가 쫓아가면 당장 급해서 쫓아가면 빠른 것 같지만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뭔가 위기, 시간을 놓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응답받고 출발하게 되면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고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멸망이 역전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70년 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고 이사야 53장에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길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꼭 이거 아니면 죽을 것만 같은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거 아니래도 충분히 살았던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만 같고 이거 아니면 최고의 것만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몸살을 내고 안절부절하고 쫓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도 거두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성과 축복의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치 교회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지금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돈 벌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황이라고 그러죠.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막 그러는데 뭐 유튜브나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럴 때 이제 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부자는 부자가 되는 길을 찾는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아픔이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거나 당분간은 안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현실을 기도로 담아드리며 현실의 아픔을 잘 견뎌내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